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위대한 봉사입니다.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순종을 안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사무총장이 예배가 30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분만 미가려고 그랬었는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길게 하면 우리 연구원장 부총재이신 김경호 목사님이 짧게 할 거고 아니면 총재님처럼 길게 해버리면 또 강의도 못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찌려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절막하게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은 선교하신 분도 있고 또 선교 나가시려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가셔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 땅 내주국이 좋은 것 같고 여기서 끝까지 목회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듯 싶습니다.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사 생활을 11년 했지만 선교 양아진에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있을 때도 여기를 아주 단골로 여기를 방문했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4학기 동안 학기마다 왔어요. 2번씩도 오고 한 20번은 온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자기는 원한다 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도 러시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죽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죽을 뻔한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게 개죽음 같아가지고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거기서 죽었어만 순교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양아진 땅에 묻혀진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처럼 이 땅을 사모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는 자만이 선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는 그 정신이 있으면 선교자입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우리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민족복음화 회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응? 빠지는 달았는데 저는 이 빠지를 띄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사시미 칼로, 사시미 칼 알죠? 그 칼을 제가 갖고 올라가다가 말이야
그 칼이 딱 요만한데 푹 찌르면 등짝까지 나오는 칼, 46칼. 그 칼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교회 건축하다가 한국 선교사가 돈이 많아서 건축하는 줄 알고 마피아들이 들어와서 돈 달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협을 아주 배에다가 42칼을 디빌대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합동적 전도사 때 저희 경기도 파주군 문산인데 문산에 180명, 200명 거리는 이 동네 지역 이 깡패가 제가 그 집에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전혀 이틀이 멀다 술 먹고 들어오면 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취방에. 가지고 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이제 주먹계 아주 오해봉인데 이렇게 공부하고 힘드니까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자기 집이니까 집에 부엌에 들어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저 방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 그럼 깜짝 놀라서 제가 깨면 배에 딱 칼을 들고 나한테 죽을래 살래 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엌칼 들고 설치는 놈들은 별로 그냥 그렇게 놀다가 그냥 또 칼 던지고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아니 이국 땅 러시아에 가가지고 42칼 가지고 열댓 명이 들어와가지고 뺑 둘러서서 러시아 말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봤을 때 쟁기 다 있지. 제시 티시지. 놀라 다 있지. 이 무슨 말이냐면 $10,000 달라는 거예요. $10,000. 이 $10,000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 돈 1,200만 원. 그렇죠? 목사님은 그냥 금세 내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려운가 보다. 까짓거 돈 뭐 그잖아요. 박 목사님 그게 뭐 그치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러시아 있을 때 선교사에 있을 때 $10,000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700 월 사례비 받을 때 선교비 받을 때 $10,000면 큰 돈이잖아요. 돈이 그래서 미냐 쟁기네 또 나는 돈이 없다. 아주 싹쓸네 또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돈 없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 찔릴 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할까?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조금 걸으셔서 피곤하실 텐데 졸지 마세요.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개척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 뭐 장로교회 목사님들 많으신데 요즘 장로교회가 순복음보다 더 뜨거워요.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가지고 요즘 순복음은 뜨겁지도 않고 장로교회가 더 뜨거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적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외적으로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것이 외적 증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건 한 번인데 좀 미쳐보자.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방언기도를 해버렸어요. 배에 칼 탁 들이대면 뭐 돈 달라고 하는데 방언기도를 그럼 멜라멜라멜라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돌아버렸다. 충격 먹어서 머리가 돌았다. 그리고 칼을 치우고 뭐라 그러냐면 한 달 있다가 돈 준비해라. 다시 들어오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응? 남이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교회에 서원태 목사님 교회 파송되어진 고려 측에서 파송된 교회 교육관을 지려고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그 교회를 털어서 거기서 7만 달러를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동료 순모공개 제레고 순모공 파스텔에게 전해라. 거기 다음 차례는 거기 갈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책 마련하는 것이 기껏 생각한 게 뭐냐? 안에서 방범창한 겁니다. 전부 절장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잘못해서 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은 한국 나가 있는데 또 털렸어요. 어떻게 털렸냐? 우리 정비하는 집사님이 바람구멍을 요거 2개만한 바람구멍에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그만 장치를 않고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12인주 강도가 들어왔는데 12인주는 어린아이 4살짜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런 구멍에 어른이 못 들어가니까 아이가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탁 열고 아주 대문으로 다 11명이 들어왔어요. 12인주 강도인데 이때는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권총으로 저를 무릎 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대고 돈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왜 준비 안 했냐? 돈 달라고. 왜요?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싹 갖고 가도 좋다. 그래서 창고문도 다 열어주니까 뭐 쌀, 설탕, 뭐 통조림, 뭐 잔뜩 쌓여있고 그 다음에 성전문 열어주니까 스피커, 드럼, 뭐 키보드, 기타 뭐 다 있지.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근데 돈은 없다. 그래서 다 털렸어요. 싹 털렸어요. 제가 죽지 않고 싹 털렸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고품들 다 갖고 간 거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계속 감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충격적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러시아인들만 보면은요 가슴이 흥분돼 가지고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저놈이 다 도둑놈 같고 다 마피아 같고 이게 교회 성도들도 오면 러시아 사람은 다 80%가 우리 성도가 러시아인인데 다 도둑놈. 이놈한테 설교를 하면 뭐하나?
다 도둑놈인데, 다 도둑놈.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물수건에 물이 적셔진 것처럼,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오듯이 내 육체의 몸이 이렇게 진액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을 그때 제가 경험을 합니다. 변을 보면 그냥 이 간암 환자도 아니다, 대장암 환자도 아니다. 몸이 쫙쫙 말라가면서 혈변이 막 쏟아집니다. 계속 그 스트레스가 6개월이, 제가 그 당시에는 95kg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뚱뚱했어요. 근데 63kg 쫙 빠졌어요. 갑자기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기어 내려가고 다시 기어 올라와서 수요일날 설교하고 또 기어 내려가서 3일 동안 또 충전해서 주일날 기어 올라와서 설교하고, 어떻게 사는지 6개월이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는데,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처럼. 개인 기피증, 러시아 사람만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인 도둑놈의 근성들이 많구나. 그러니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사실은 총으로 사람이 뻥 하고 죽는 거는 금세 죽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참수용도 그냥 목 딱 자르면, 그렇죠? 죽으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막에서 찢은, 오늘도 덥지요? 그렇게 태양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은 태양 아래서 6시간 동안 또 12시간 이상 손과 발이 못 바뀌어 최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양초가 녹아 내리듯이 아주 천천히 죽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형벌이었겠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육신만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쓰고 공포에 입은 채 이리저리 끌려다 다 지친 몸이 실형당하면서 결국은 무시당하고 결국은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나타난 상태에서 십자가에 그 달려서 죽는 그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몇십 천대를 받으며 저주에 십자가를 지고 나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뜨거운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양아진에 묻힌 사람들은 조선 땅을 사랑했지만 이 조선 땅을 알지도 못하고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거민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우리 봉사들이 가져야 할 그 사명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그 생각 정신이고 성령의 역사가 뭐냐?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 다른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고 부흥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쫓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의 용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는 실제 사건인데,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수덕 박사님입니다. 수덕 박사. 제가 요즘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말씀 생각이 납니다. 너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죽은 나무에 우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투자하고 애를 써도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생명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혀야 되고 우리는 생성적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지방에나 어떤 교회가 도와주면 그걸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맺혀서 증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보고고 그리고 도와주는 자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움만 따박따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말로 밥이나 처먹을 줄 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아주 깜짝깜짝. 우리는 천국 안 갈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해요.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아주 이 세상에 무슨 이 세상의 신, 결국은 물질의 그 우상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아주 잡식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목회하면, 그렇죠? 목회 못할 사람은 어떻겠어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복음 전도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고난의 코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쓰실 텐데 우리는 자신을 비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코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던 분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끌려가는지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의미는 오직 그 길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셔서 아들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주님은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한 그 길을 가니 너희는 이 길을 오지 마라.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 누구도 못 가는 길인데 우리 주님 죄값으로 인한 그 죄값을 갚기 위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고 너희는 올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내 정신, 내 생각,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돌아와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체험을 주어서 너희도 나 같은 길을 십자가 길을 가라. 그것은 뭐냐면 불신자의 영혼이 존재하는 한 이 복음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고난의 끝에서, 고난의 코스 끝에서 드디어 우리의 고난도 죽음도 끝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가신 고난의 코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나는 오늘도 사는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회원이 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이웃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내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세 가지 눈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갔어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발견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회개해 본 사람만이 회개시킬 수가 있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고 부흥사는 회개시키러 다니는 분들이 부흥사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니고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제가 목회자들 설교가 더 쉬워요. 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도달했기 때문에 척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성도들은요 못 따라오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지쳐. 그래도 뭘 알아들어도 한 영혼도 지옥까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 네 죄값을 가지고 죽었으니 너는 죄로 망하지 말고 내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의 눈물 흘려라. 그럼 주님께서 생명의 피에 그 능력으로 사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둘째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흥사가 되어져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진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 먹고 감사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그 중에서 소명의식을 주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쓰시겠다고 나 같은 거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목사들 중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민족을 살리는 부흥사로 불러주신다니 아이고 공공공 무지지 허지지 하지지 감사하지. 그러니 뭐 감동 안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예배 때 헌금 많이 나오면 감사 많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김인태 목사님 다른 때보다 오늘은 더 헌금 많이 나올 것 같아. 저 사람이 다 살림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도 안 하고 성도들 때 또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감사 많이 하세요. 써주시는 거 감사.
써주실 것 감사하고 아멘. 지금까지 써주신 것 감사하고 네. 앞으로 써주실 것. 그래서 저는 주일날 꼭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써주신 것 감사하고 한 주 동안에 오는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어떠한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일. 그런데 그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꼭 드립니다. 정한 예물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시흥 지역에 있는 시흥교회로 갔습니다. 마지막 코스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다 털어버리고 걸로 갔어요. 근데 뭐 건물은 뭐 여의도 순복음 선교의 재산이지만 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적인 제작교회인데 문제 있는 데만 또 가는 게 문제죠. 저 편안한 데 가면 저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면 그렇죠? 편안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쓰고 편안하고 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꼭 문제 있는 데만 보내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일거리가 아주 즐비해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 그런 교회. 그래서 딱 보니까 전임자가 교회 재정을 200만 원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나 계산 전체 뽑아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한 7, 8천 들어. 그런데 200만 원 내놓고 갔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직원을 어떻게 또 줄여보자 막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뭐 먼저 전임자랑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탁탁 개혁자가 던지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나가는 게 그만큼 사표 던지니까 안 나가니까 그래도 한 1,000만 원이 또 세이브되고 그것도 인위적으로 또 직원도 자르면 요즘 대한민국 좋더라고요. 실력 급여를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요 9개월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라 자를 테니까 나가서 실력급여 받아라. 근데 실력급여를 받으면 얼마 받냐? 그러니까 26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1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고 교회에 와서는 알바로 100만 원을 채우면 너한테 돌아가는 거는 똑같다. 세이프. 똔똔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 대신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다시 복귀가 되어지면 막 올라오면 다시 너를 채용하겠다. 사인해. 아니면 그날로 아웃.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서 재정을 이제 다 정리를 이렇게 해서 지난달부터는 그 재정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서 저 사례비 안 받고 오케이 하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례비를 딱 안 받아버리니까 와 얼마나 돈 쓰는데 자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례비 쥐꼬리만큼 받고 장로들 때 매이구나 뭐 교회에 매이지 마시고 반납하고 안 받는다. 그리고 그만큼 갖다 써.
아셨어요? 근데 절대로 목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사무총장님이 여기 오신 거는 빨리 맞춰. 다 벌써 제 눈치를 알아요.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대우 받을 만큼 받아왔고 대접 받았어요. 그런데 다 주님 때문인데 제가 잘나서인 줄 알고 그랬던 저도 왜 없었겠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는 저도 목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뭐 조금이라도 건덕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건수를 가져야 돼요. 비우고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사람과 안 되게 이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가지 걸게 왜 사람이 안 받아오냐고 그렇게 살림 어떻게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랑 지 생각이랑 틀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먼저 은혜 받았어요.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준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꼬부쳐 놨던 돈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슬슬슬슬 흘러나와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돈 없으면 여보. 그런데 여지껏 돈 달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고 하나님 헌금이 없습니다. 헌금. 주일날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헌금이 없어요. 신방 가면 신방 헌금은 줘도 이게 가난한 동네라 서울 같으면 검업이라는 것이 목사님 기름값 해주세요. 요거는 예물입니다. 이럴 텐데 여기는 그냥 감사봉투 하나만 딱 올라와. 그러니까 이건 담임 목사한테 신방 딱 해가지고 교회 재정에다 딱 넣죠. 그래서 하나님 헌금은 드려야 되잖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헌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기름값 드렸는데 감사헌금 봉투에다 내가 교회에다 다 쳐놓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장로가 30만 원 갖고 오고 권사가 50만 원 갖고 오고 또 그 주간에 또 헌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비어서 살아요. 비어서. 그래서 오늘도 헌금 조금 부리 못했는데 왜 웃으니까 주님 알아요. 근데 싹 털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차는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죄야 기름도 못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법인카드 하나 주면서 이거 마음대로 기름값 넣으세요. 그래서 기름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 다 들었다니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니지만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랑 같으니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인데, 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순교자의 영상으로 순교자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족복무 운동본부 회원이 되어져서 이 민족 8천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다음 우리 특강 우리 김병호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